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 임재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하든지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으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교회, 대구 신은교회, 주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작은 교회들, 또 기관과 단체들, 선교지,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을 우리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질병 가운데 연약한 중에 있사오니 여호와파 치료하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또 만나 주시옵시고 그 악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속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범사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널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는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안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페이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므로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계속되어지고 마지막에는 모세는 그것을 율법의 언약서를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내산 언약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24장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고 그 하나님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21장이 처음 시작되면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보시면은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너희가 모세에게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받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직접 해하거나 어떤 그 행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그리고 라가 이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언어 폭력도 사람을 살해하는 거다. 어떻게 돼요?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그 의미가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1장의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반드시 갚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이게 동해보복법, 동해상해법. 그래서 피해를 받은 대로 똑같이 보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또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모세에게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 율법을 받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그러면 내 눈이 상하게 되었어요. 그럼 상대방의 눈도 똑같이 상하게 하라고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죠. 형제가 있잖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 받으시죠.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분을 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배를 연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내 만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로운 예배였다, 내가 오늘 정말 예물도 잘 드렸고 내가 잘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진짜 예배예요. 그런데 가인이 들에 나가서 형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다와 실라 두 여인을 만나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자랑하듯이, 아다여 실라여 내 말 들으라. 가인은 사람 쳐 죽여서 벌을 7배나 받았는데, 나는 나의 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나는 벌이 77배나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셨습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여러분, 이 표가 구원의 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표. 그래서 그 표를, 가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나를 쳐 죽일 것인데 내가 괴로워서 답답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인이 에덴 동쪽을 떠나가지고 가서 성을 짓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내가 사람이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염려되고 걱정되니까 성을 쌓고 그 최초의 에녹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뭐예요? 가인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가인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살인으로, 폭력으로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은 생명으로의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피해자는,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 입장에서, 역지사지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 입장에서 이것을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럼 피해자는 생명은 생명으로, 피해 입었기 때문에 똑같이 보복해야지, 더 해야지.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는 것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내 눈에서 눈물 나면 상대방 눈에 뭐 흘리도록 만든다고요? 피눈물 나도록 만들 거야? 막 이래. 이게 인간의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 내 생명, 내 손, 내 눈, 내 발, 내 어떤 신체, 이런 것에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나 똑같이 해야지. 아니요, 더하죠. 더 악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모세에게 너희가 갚으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을 하노니 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너 오른뼘을 맞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2대 싸대기 때리지 말고 왼편을 돌려줘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뭐래요? 원수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고 축복해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될 것이다.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하지 말라. 피해를 입었다. 물론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해라.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리할 때 그 가해자는요, 그러나 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원수까지도 내 이웃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피해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 새벽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요? 이 땅에 어떻게 정의가 이루어질까요? 이 땅이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세상이 될까요?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 말씀 붙들 때 피해가 오죠.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그런 피해를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그 상황, 그 피해, 그 원수, 그 가해자가 아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2장에는요 이제 그 재물에 대한 재물의 손해를 입게 돼요. 그리할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여기는 이제 동해 보복법이 아니에요. 동해 상해법이 아니라, 여러분 소나 양을 잡거나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이 앞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소 한 마리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로 양 한 마리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도둑질해서 그걸 잡았어요. 죽였어요. 그 자기 임의대로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죽인 건 아닌데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이건 동해보복법이 아니에요. 더 배상을 해야 돼요.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 5배로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근데 이 도둑질의 배상법에는 4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것이 여러분 1절과 연결이 되는데, 그 도둑질하는 거 잡거나 그 도둑질한 걸 팔거나 하면은 4배, 5배가 되지만 사실은 4절에 죽지 않고 또 팔지 않고 그대로 도둑질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소나 양이나 낙이나 막론하고 2배 갑절로 배상하는.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내 욕심으로, 내 탐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근데 요즘 뭐죠? 가짜 장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회계, 지금 저희들도 종합소득세 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이중장부 쓰고 가짜 장부 쓰고. 누가요? 교인들이. 누가요? 목사들이. 누가요? 성도들이. 눈에 보인 것만 도둑질한다고 이게 도둑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나 도둑 아닙니다 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을 보시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이건 뭐 한밤중에 도둑이 잘 분간이 안 되고 도둑이 들어오는데 정당방위예요. 이러면 도둑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거는 형벌을 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3절에 해 돋은 후에 이제 피아가 식별이 됐어요. 이게 도둑이고 누군지 다 식별이 된 후에 그래도 도둑을 만약에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둑일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도둑은 이제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배상할 게 없어요. 물론 뭐 가난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야, 넌 도저히 갚을 수가 없구나. 도둑질은 그런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네가 뭐요? 종으로 팔려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노동으로 해서라도 그 도둑을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해를 반드시 보상을 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5절과 6절에는요.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쳐버렸어요. 자기 짐승이 딴 남의 집에 밭에 가서 먹게 된다면 피해를 입혔어요.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났어요. 그렇다면 어떡하라고요?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자기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라. 또 6절에 불이 났어요. 불을 이제 태우다가 뭐 시골에서 이런 일도 많이 났죠. 그런데 의도 없이 이 불이 확 번져가지고 가시나무 또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 아직 거둘 때가 안 됐는데 그게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밭을 태우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불 놓은 자가 그게 실수를 할지라도 반드시 보상을 해줘라. 남의 것에 대해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부지 중에라도 무의식적이라도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남의 재물에 대해서 피해를 줬다. 반드시 배상해라. 7절 이하에 15절까지는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이것 좀 맡아주세요 라고 하고 맡겼는데 그 이웃집, 그 맡은 집에서 도둑이 났어요? 그럼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게 진짜 도둑이 들어와서 그 맡은 물건을 가져간 도둑이 있단 말이죠. 진짜로. 그러면은 그 도둑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물건을 그 집에 맡겨뒀는데 그 집에서 도둑이 났다 그러는데 도둑이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도둑이 가져갔든지 그 맡아놓은 사람이 이게 뭐예요? 탐심이 난 거예요.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도 도둑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때?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절대로 탐내지 말아라. 아내든지 재물이든지 뭐든지 탐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내 거 아닌데.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내가 맡겨놨는데 도둑이 났다는 거예요. 도둑이 있든지 진짜 도둑을 맞았든지 아니면 그걸 맡아놓은 사람이 보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8절에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아야죠. 그래서 괜찮다면 무죄이지만 자기가 도둑질한 것이 된다면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된다. 9절을 보십시오.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그것이 그것이라 하면 이거 내 건데
예? 말씀드렸죠? 진짜 도둑을 맞았든지. 근데 이거 다 내 건데 하는데 맡긴 사람이 와서 아니 이게 도둑 맞은 게 아니라 이게 내 건데, 그러면은 그 맡았던 사람 그리고 그 주인이 가서 재판장 앞에 가서 이 분명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도둑질 했으니까 갑절로 보상하는 거예요. 10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맡겼는데 그게 죽거나 상함을 입거나 도둑을 맞았어요. 그런데 11절에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진짜 본 사람이 없는데 이게 도둑을 맞았든지 상함을 입게 되든지 죽게 되든지 아무튼 피해는 입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맡아놓은 사람도 몰라요. 근데 맡아놓은 사람이 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난 정말 몰라. 나는 이거 어떻게 이 일에 나는 아무런 그것이 없어, 연관이 없어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그거 그대로 믿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12절 13절에 자기에게서 만약에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반드시 배상을 해주고, 만일 찢겼으면 그것 가져다가 이게 진짜 당신의 소유물이 찢겨졌는 건지 내가 맡긴 것이 찢겨진 것인지 잘 판단해서 그것이 맞다 그러면은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14, 15절에는 만약에 이웃에게 빌려왔어요. 그러면 주인 있고 나는 그 빌려와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갑자기 상함을 입거나 죽게 되어진단 말이죠.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빌려왔는데 낙이나 소나 뭐 일 때문에 뭐 운반이라든지 뭐 때문에 빌려왔는데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와서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빌려온 게 상함을 입거나 만약에 죽게 된다? 그럼 반드시 보상을 해줘요. 그런데 빌려왔는데 그 빌려준 주인과 함께 있다가 상함을 입거나 혹시 죽게 되거나 한다고 하면 빌려올 때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세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이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는 괜찮다. 빌려올 때 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보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아라. 욕심, 탐심,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남의 것 무엇이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뭘 도둑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오늘 잘 분별하시고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물은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도 여러분, 성경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과는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내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 것도 내게 아니에요. 남의 것은 내게 아니고 내 것도 내게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니 내 뭐 자살하고 내 몸을, 내 신체를 내 임의로 막 동성애하고 막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리게 하시는 것. 그러니 우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잘 쓰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축복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축복 주셔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참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얼마나 그런 축복을, 그 축복 나만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사명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재물 뭐요? 창고 만들어가지고 금고 만들어서 거기 쌓아놓는들 어떻게 한다고요? 좀과 동록이 생겨서 안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교인은 전 교인이 11조 합니다 라는 목사님 자랑하시는 목사님 계셨다 그랬죠. 우리 교회 교회는 전 교인이 11조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어째 그러실 수 있습니까? 자원해서 11조 하는 교인이 있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지팡이에서 가져가시는 그래서 우리 교인은 모두 11조 합니다. 오늘 말씀도 잘 분별하시고 절대 남의 거, 이웃의 거 절대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 도둑질하지 말고,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축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만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가라지가, 마귀가 와서 사람의 말을,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해석을 거기다 덧뿌리고 갑니다. 덧뿌리고 갑니다. 주인님, 어떻게 가라지가 났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 뿌렸는데,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납니까? 마귀가 와서 덧뿌리고 갔구나. 하나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마귀의 유혹과 그 가라지를 덧뿌리는 그 모든 악한 생각들 더하고 덧붙이고, 에덴 동산에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아담과 하와에게 플러스해서 정말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냐, 이 사람의 말, 사탄의 말을 덧입혀서 결국 죄악으로 가는 악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게 해주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